줄여서 DSM 사도행전 큐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부터가 이제 3월 1일이죠. 오늘 이제 큐티 책을 배부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큐티를 시작하게 될 텐데, 그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먼저 좀 나누고, 실제로 아마 이 가운데에는 큐티가 익숙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큐티가 뭐야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큐티를 하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오늘 목장 모임에서 실제로 큐티를 다 같이 모여서 해보는 약간 뭐 실습 같은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큐티를 시작하는 것이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동의를 얻었다거나 뭐 설문조사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죠. 거의 절차 없이 강제로 시작하는 것이라 사실 제 마음에 조금 걸리기는 해요. 이게 정말 이게 다른 청년들인데 내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좀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제가 지금 뭐 큐티를 하자는 것이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옥장판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또 좋은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동의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따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달 동안 이 사도행전 큐티가 이어질 겁니다. 총 이제 3권짜리 요 큐티 책이에요. 3권짜리 큐티 책이 이제 함께 진행이 되고, 3달 동안 저도 가능한 한 이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도 요 큐티 책 뒤에 보면 이제 그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 모임을 할 수 있는 이런 뭐 것들이 여기 뒤에 또 있어요.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에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것들이 좀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혀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이 본문은 쉐마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5절과 6절을 통해서 보면 이 두 구절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게 이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이게 이제 쉐마의 이제 핵심적인 구절이죠.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해라 마라 뭐 이걸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또 누군가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굳이 뭔가를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죠. 알아서. 그러니까 뭐 집도 멀고 시간도 없고 거리도 먼데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하는 동기가 뭐겠어요? 사랑인 거죠. 저는 원래 버스 타는 걸 좋아합니다.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저는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는 게 취미예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집이 멀고 피곤해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곤과 그 거리가 사랑이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피곤과 거리를 이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새겨져 있다면 예배하는 것이 귀찮게 되고 말이죠.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죠. 그게 나의 생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아주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으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어요. 또한 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과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새겨져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 삑사리가 노래도 하는 것도 아닌데 지난주에도 삑사리가 안 나는데 오늘 설교하면서 삑사리가. 자,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겨라. 이거를 실천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은 좋죠. 자,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삽시다. 말은 좋은데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자, 마음에 새기는 거야. 마음에 새기는 거니까 뭔가 내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면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질까? 되게 선한 마음과 동기를 품고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지를 자꾸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내 마음에 품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니까 우리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만의 문제라고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생각만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마음만의 문제로 끝난다고 한다면 계속 생각하는 거죠. 자, 마음을 다 비우고 여러분 눈 감읍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 뭐 몇 번 반복합시다.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죠. 7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 뭐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어디 길을 갈 때든 언제서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이 우리 함께 좀 읽어봅시다. 앞에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손목과 미간이 이제 눈 사이 여기가 이제 미간이죠. 미간과 문설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이 양 옆에 기둥이 이제 문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설주와 또 문 거기에 붙여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한 가지 더 합니다. 귀밑, 그러니까 우리 브렛나루 같은 거, 귀밑 머리를 아주 길게 길러요. 거기다가 말씀을 달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것까지 하나 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와 문,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귀 밑에다가 말씀을 달아놓는 거, 여러분 여기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잘 보이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귀 밑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길렀죠? 제일 저쪽에 보면. 그럼 저거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듣는 것에도 거룩함을 위해서 말씀을 끝에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에도. 그 다음에 이 미간, 요 가운데 사람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마에 뭐 이렇게 뭐가 있죠? 저기에 보면 이렇게 내려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눈으로 보는 것도 의식하라는 거예요. 의식하라. 미간에 말씀을 붙여놓고 또 여기 보면 이 손목에 막 이렇게 감죠? 저기에도 이제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뭐겠어요? 손으로 만지고 행하는 것들 역시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손으로 잡고 무언가를 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의식하라, 의식하라. 그 다음에 왜 여기가 이제 이거 이제 이 매주자라고 불리는 것인데, 유대인들 사는 집에 이렇게 보면 양옆이나 혹시 이렇게 인방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씀이 들어있는 혹은 새겨져 있는 그런 매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올 때에도 역시 말씀을 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에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이들이 한 게 뭐예요? 나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난 사랑해, 사랑해 라고 하는 마음에 그냥 이렇게 생각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육체, 곧 눈, 귀, 손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물론 이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지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한 것은 육체였다는 거예요. 눈과 귀와 손 등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육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육체를 손을 사용하고 내 눈을 사용하고 무언가를 내 육체로 해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종이를 제가 구겼어요. 이거 다 설명한 거니까. 구겼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겨서 제가 이 종이를 던질게요. 쭉 던졌어요. 네, 보이게 좀 해봐. 발로 차.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저 종이가 다시 이 책상 위에 나도 올라오길 바래.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하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습니까? 나는 저게 일로 올라오길 바래. 자, 우리 모두 눈 감읍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 저게 오겠어요? 안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게 여기 올라오는 게 내 소원이고 바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뭘 사용하는 거예요? 몸을 사용하는 거죠. 해봐. 일어나.
여러분 보세요. 이걸 하나 하기 위해서 일어났어. 가. 두 발자국을 걸어. 허리를 숙여. 나 손을 짚고 이렇게 갖고 올라와야지. 이거 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던지긴 내가 던졌으나 올라왔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육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단할 수 있어요. 일어나는 거 귀찮죠. 걸어가는 거 귀찮을 수 있어. 허리 숙이는 거 아파, 허리 아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큐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나도 뭔가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나 어떤 능력들을 경험하고 싶다. 그렇게만 나 진짜 너 만지는 거 아니지? 장동호 신학생 거기서 기도해. 너는 나 설교할 동안 기도해. 이게 끊기지 않고.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하루를 여러분의 시간을 내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책상에 앉는 거예요. 책을 펴고 펜을 들고 밑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제가 마음먹었어요. 작년까지 우리가 2년 동안 큐티클럽을 했어요. 원하는 사람만 들어와서 했는데 제가 뭐 거의 2년 동안 하면서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70% 정도는 제가 매일 글을 올렸어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매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글을 올리고 내가 묵상한 것들을 올렸어. 큐티클럽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되는 글을 한 1,500자 정도 되는 글들을 내가 거의 매일 한 올렸어. 2년 동안 70%를 올렸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린 거죠. 근데 내가 이번에 이거 안 하기로 했어. 내가 맘먹었어. 이게 보니까 지들이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거 읽은 결로 큐티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이걸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어나서 허리를 굽힐 수 있는 여러분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면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것을 찔러 쪼갠대잖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품은 계획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정하고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허리를 숙이고 일어나서 걷는 연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새기기 위한 연습을 할 텐데 임원단 이거 나눠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게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지금 큐티책을 나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여러분 큐티책 나눠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제가 임원단들하고 여기 날짜에다 라벨을 붙이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더라고. 이게 보니까 90건씩 3번이니까 270건에 곱하기 30 하면 얼마요? 30일 동안 30일 치니까 라벨을 이거 다 붙이려면 죽어.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하지 말자 그랬어.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날짜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눠주세요. 그냥 뭉탱이를 호흡 나눠줘. 그냥 뒤로 넘기라고. 그렇지. 네,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앞에 딱 보세요. 어떤 아이가 여러분을 딱 쳐다보고 있죠. 여러분, 큐티하라고 여러분 쳐다보고 있는 아이, 혈액은 아이. 네, 보시고. 뒤에도 나눠주세요. 네, 다 나눠. 맞죠? 못 받은 사람 혹시 있으면 손을 좀 들어주시고. 규리야, 거기도 뭉탱이로 해서 그냥 넘겨. 뒤로 넘겨달라고. 동주 빨리 줘. 지금 줘. 동주. 자, 여러분 이게 딱 받으신 분은 자 3월 1일자 큐티를 딱 피세요. 3월 1일. 그러니까 1일 첫 번째 날짜 큐티를 딱 피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그 부분.
아직 못 받으신 분 있나요? 다 받으셨죠? 자, 다른 거는 다음에 보시고 집에 가서 보시고, 자, 첫 번째 1일자 날짜로 되어 있는 그 부분 큐티책을 딱 피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피시고 저를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요거 이제 대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좀 나눠보죠. 간혹 큐티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폈다가 이게 딱 본문을 읽잖아요. 이건 제가 이제 하는 큐티인데, 요 본문을 막 읽어. 본문을 막 읽다가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읽다가 단어 하나에 딱 꽂혀.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제 싸웠어. 어제 여자친구하고 싸웠어.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 속상해. 말씀 위로를 좀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딱 폈어. 그래서 본문을 막 이렇게 읽다 보니까 6절 딱 갔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회복. 나도 회복하고 싶어. 먼저 사과 전화를 할까? 하나님, 이게 오늘 제 묵상. 이렇게 가. 여러분, 이건 정말 유치원생도 이렇게 큐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단어에 꽂히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 넘겨주세요. 자, 따라해봅시다. 자, 단어에 꽂히지 말자. 단어에 꽂히지 마세요. 여러분, 큐티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본문의 흐름과 상관없는 단어에 꽂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가지고 묵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적어도 본문의 내용과 뭔가 이렇게 연관이 있거나 중요성이 있는 단어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단어 하나에 내 상황 때문에 그냥 나도 사랑하고 싶다. 뭐 이런 묵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자,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여러분들이 본문, 물론 읽죠. 내가 내 눈으로 읽는 것이지만 내가 이 본문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 본문이,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는 거.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끄집어내는 것과 말씀이 본문이 나에게 말하게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어떤 시각으로 뭘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아니라 이 본문 전체가 나에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 파악하는 것이 큐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큐티를 어떤 순서로 하는, 이게 사실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아직 큐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냥 이 순서를, 큐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다 괜찮다 하는 순서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큐티 연습을 좀 해보죠. 이제 저는 그냥 대강만 얘기하고 이따 목장 모임 할 때 이제 좀 자세하게 아마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큐티 연습을 하는데 첫 번째는 본문을 읽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으세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큐티, 하루치 큐티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 생각에 30분 미만. 그리고 30분 넘어가는 사람도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그럴 것까지 없어. 큐티하고 갑자기 아침에 불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30분씩 기도, 그러지 마. 그냥 1, 2분 짧게 기도해도 돼요. 그냥 30분 미만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 30분 시간 중에 여러분이 그래도 이 시간을 좀 할애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본문 띡 읽고 그냥 기도 안 해? 본문 그냥 읽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한 2번, 3번 정도를 읽는 거예요. 근데 읽을 때 제가 팁 하나를 좀 더 드리죠. 여기 나오는 성경은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가능한 한 다른 본문 성경을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말고 좀 쉽게 해설되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것은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 같은 것들이 있으면 옆에다가 이렇게 좀 같이 놓고 하시든지, 아니면 아주 좋은 사이트들이 있어. 내가 잘 사용하는, 저 설교할 때 사용하는 사이트는 홀리바이블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 성경이에요. 거기 가면 여러 번역본들을 같이 대조해서도 볼 수 있고 막 그래요. 이거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저거 홀리바이블
여러분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자, 홀리 바이블. 거기 보면 현대인의 성경은 여러 가지 영어 성경 여러 가지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이용하시면 좋겠고, 저는 매일 제가 묵상한 것을 보내드리지 않고 저는 그냥 이 현대인의 성경 본문을 매일 여러분들에게 좀 보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본문을 아주 잘 읽어요. 그리고 펜을 반드시 가지고 내가 좀 마음에 와닿는 거나 좀 묵상이 되는 것 같은 좀 그런 부분, 본문의 내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반드시 저도 보세요. 저도 빨간 줄 쳐. 동그라미도 치고 괄호도 치고 물결무늬 밑줄도 치고 물음표도 옆에다가 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가 어떤 좀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읽었다면 여러분 오른쪽 여기 위에 보면 오른쪽 제일 이쪽 부분에 화살표 위아래로 된 화살표가 있죠. 그 화살표의 질문에 답을 한번 좀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된 이 화살표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질문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요 텍스트가 있습니다. 메디테이션 요 텍스트가 있는데 본문을 잘 읽고 난 다음에 요 텍스트를 읽으세요. 그러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더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잘 읽으시고 문제를 화살표 위아래로 된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읽었다면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본문을 한번 요약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본문을 잘 읽었으면 이 사람에게 쉬워. 그래서 저도 요약을 했어요. 제일 위에 부분, 이 부분이 요약한 부분인데 몇 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잘 한번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요 큐티책이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요 밑에 요 세 줄짜리 이렇게 있는 게 본문 전체를 요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본문을 요약해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읽은 부분 그리고 오늘 좀 묵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의 내용을 그 부분을 요약을 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 내용에서도요 제가 묵상하자고 찾아보니까 한 세 가지 이야기가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마음에 좀 들어왔던 내용들을 본문을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까지 요약을 했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세 번째 이제 묵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이제 세 번째 묵상. 그러니까 자기에게 와닿는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묵상을 하면서 여기 보면 요 느낌표, 요 느낌표 여기에 이제 질문이 있어요. 이게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도하는 그런 이제 질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거는 위아래로 된 화살표의 어떤 거기는 좀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밑으로는 반드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큐티책을 쓴 사람도 자기가 묵상한 거를 사실 여기다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묵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잘 맞다고 하면 요거를 따라가도 되지만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스스로 묵상을 하셔도 뭐 굳이 이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좀 큐티가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은 그냥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묵상을 하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왔던 어떤 내용들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여기 묵상한 내용은 이게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여기 읽어보면 예수님은 명령을 주셨어. 너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서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엉뚱한 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묵상한 건 그거였어.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사가 지금 굉장히 어긋나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묵상한 내용은 나도 혹시 그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사,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나는 그냥 엉뚱하게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는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묵상을 내가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런 묵상이 이루어졌다면 네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나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더 귀 기울여 봐야 되겠다 하는 묵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썼어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 시간 늘리기. 여러분, 그래갖고 이 실천과 적용은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뭉뚱그려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도 썼어요. 기도하기. 새벽 시간 하는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 구체적이죠?
그리고 신방하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관심을 갖게 하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신방하기에서 썼어. 두 사람 이름을 실제로 썼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했어. 전화 통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이제 적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쪽지가 있으면 포스트잇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놔둬도 되고 요즘에는 뭐 핸드폰 어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도 저거 핸드폰 스티키 패드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 그거 이렇게 사용하면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착 띄워서 이렇게 실천사항 이렇게 해놓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보면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실천사항들을 적어놓고 진짜로 그렇게 해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것까지 다 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추천하는 것은 가능한 아침 시간,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시간대 할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짧게 기도하는 것은 아침 밥 먹기도 힘들고 출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30분 기도하고 있겠어요? 30분 기도는 하루 마감할 때 하시고 할 때는 그냥 짧게 한 1, 2분 정도만 짧게 기도하고 마치면 큐티가 끝이 납니다. 쉽죠? 쉽죠? 쉬워. 따라해보세요. 쉽다. 너무 쉬워. 여러분, 이 큐티는 제가 그냥 방법, 그냥 스탠다드한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고, 저게 무슨 꼭 저렇게 해야만 큐티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방법을 어떤 개발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능한 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런 절차의 순서에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도 정리하죠.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여러분의 손목과 미간과 대문에 말씀을 붙이는 일들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길러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손목에 매달린 그리고 여러분의 미간에 매달린 여러분의 집 문설주에 매달린 그런 것들이 돼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집에다 모시고 다니지 말고 우리 학생들은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가방에다. 여기 보면 굉장히 적을 것도 있고 적어놓을 공간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주일날 올 때에도 갖고 와.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주일날 올 때 무조건 갖고 오시는 거예요. 큐티책.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목장 모임할 때 이거를 활용해서 할 거니까 반드시 이거를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주일 부분에 보면 아주 좋아. 말씀 노트, 기도 노트 이런 것도 있어. 놀면 뭐해? 여러분의 손목을 놀리면 뭐해? 설교 시간에 좀 적기도 하고 말이죠. 홀리 바이블 이런 거 좀 적어 놓기도 하고 말이죠. 큐티책을 좀 100%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장 잘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좀 정해놓으세요. 가능한 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조금 일찍 한 15분이라도 일찍 출근해서 책상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하시든지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정하고 가능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제 3월 1일부터 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3월 1일이 휴일이야. 시간에 쫓기지도 않아. 첫 시작을 아주 잘 할 수가 있어. 특별히 3월 1일날 우리 리더 MT가 있는데 다 가져와. 큐티책 다 가져와. 또 큐티를 하고 해야지.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큐티책 들고 사진도 찍고 여러분 목장 리더 목원들한테 이렇게 좀 보내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격려하세요. 자, 파이팅 합시다. 네. 그러나 제가 말로만 여러분들을 응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임원단들 준비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책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커피를 다 쐈어요. 커피 빨리 해야죠. 일단 이거 먹었다. 이거 받은 다음에 다 까. 여기서 까. 설교 시간에 다 까. 뭐 설교 시간에 커피 먹지 말라는 법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빨리 나눠. 네, 아까처럼 나눠줘요. 네. 자, 빨리 받아. 네. 여러분, 저게 보통 저기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손으로 라벨까지 다 붙였어. 야, 이거 정말 이런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얼른 나눠주세요. 볼넷도 없어. 다 한 종류예요.
뒤로 해. 뒤로 쑥쑥쑥쑥 좀 넘겨줘. 아유, 손수 그냥 말이죠. 예, 제가 이 라벨까지 두꺼운 손으로 붙이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네, 아유, 그냥 강조야. 네. 라벨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제 이미지에 전혀 맞지 않는 파이팅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지금 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네, 다 봐주셨죠? 자, 일단 우리 이 커피를 다 받았죠? 자, 우리 세레머니를 한번 하고 이 커피를 다 우리 마시 자 커피를 다 드시고 이거 누가 사진을 좀 찍어놨으면 좋겠어. 커피를 다 드시고 야 먹지 말고 아직 먹지 말고 너 홍기준이 너 아직 먹지 말고 그란 말이야 아직 하지 말고 세레머니를 아직 안 했어. 이 커피를 거룩하게 성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시고 제가 뭐 그냥 하는 거고 하여튼 여러분들 위하여 한번 할까요? 이런 거 했는데 교회에서 그런 것까지는 안 하겠지만 사진 찍어요? 그러면 우리 다 듭시다. 이렇게 네 여러분 다 들어주세요. 할 수 있으면 큐티 체크하고 이렇게 좀 같이 들 수 있는 사람들 양옆에 사람들하고 합심하여서 여러분 이거 다 사진으로 다 찍어놓으세요. 자 하나 둘 셋 위하여 위하여 우리 큐티를 위하여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자 드셔도 돼 드셔도 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예배 야 커피 향 나는 이 설교 시간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다 드셨죠? 먹었으면 끝났어.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다 드신 거예요. 이거를 먹고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은 3대가 여러분 그리고 절대로 30살, 35살 이전에 결혼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에 3번 이상 낙방할 것이며 여러분들 청년부에서 40살까지 레전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드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내가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큐티를 안 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죠. 여러분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사실 별건 아닌 것이지만 힘내시고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큐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따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좀 큐티를 하기 위해서 큐티 릴레이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자는 우리 김희정 자매가 첫 번째 주자로 이제 나서게 될 텐데 그럼 그냥 광고 시간에 뭔지 설명 다 몰라. 지금 설명해서 잘 들으면 돼. 아셨죠? 여러분 이 큐티를 통하여서 올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서 우리의 손목과 미간과 대본에 우리의 말씀을 붙이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작되는 사도행전 큐티가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손목에, 우리 미간에, 우리 문 앞에 붙어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며 도우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더 뛰어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먹은 마음들이 사그라지지 않고 3달 동안 시작되는 이 큐티에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